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점점 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유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일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어느 대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한 유학원 학생이 학생들과 이제 한국 학생들이죠. 매우 이제 친하게 이제 지냈다고 해요. 너무 잘해줬나 봐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친해져서 막 막역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한국 사람들과 한국 친구들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이제 우정 공동체의 이제 핵심이죠. 우정 공동체 핵심은 야식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야식을 먹으러 가는 것도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어느 날도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한국 친구들과 함께 야식을 먹으러 가야겠다, 오늘 이거 먹으러 가자 했는데, 그 외국 학생이 안색이 사색이 되어서 난 절대 안 가겠다, 못 가겠다 하고 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뭘 먹으러 가자고 했길래 도대체 그렇게 사색이 되고 정색이 돼서 그 우정 공동체를 끊어버렸을까요? 그건 바로 마약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와가지고, 야, 오늘 진짜 내가 엄청 맛있는 마약 떡볶이집 알아냈어, 우리 마약 떡볶이 먹으러 가자 라고 하니까 외국 학생은 어떻게 받아들인 건가요? 야, 나 이 친구 잘못 사귀었구나, 마약하는 친구들이네, 이렇게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한 거죠? 자연스럽게 마약처럼 끊을 수 없듯이 그렇게 맛있는, 어떻게 보면 이 문학적 표현이죠. 그런 떡볶이를 얘기한 건데, 그 학생은 그거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자기의 고정관념을 투사해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듯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언어라는 것은 무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탈맥락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문화 속에서, 특정한 환경 속에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언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볼 때 성경은 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문장을 나눠보면 단어로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언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단어를 볼 때 성경은 고대인의 문서이지만 우리는 고대인이 아니라 현대인들이죠. 근데 그 문서와 단어를 볼 때 현대인의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선의에,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이해했을 때 마치 마약 떡볶이를 마약으로 받아들이듯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차원에서
바울의 글들 속에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그냥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의미,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진 보편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실제로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잘못 이해했던 그런 단어들, 그런 본문을 함께 보면서 바울이 그 교회 공동체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키워드는 식민지, 겸손, 이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특성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선교를 했죠. 근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의 글들과 선교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연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상의 특수성을 굉장히 철저하게 고려해서 그 대상마다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유대인이 있는 회당장이라는 장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근데 뭘 들고 복음을 전한다고 나오나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구약 성경은 세 개의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 두루마리, 하나는 선지자, 그 예언자의 두루마리, 그리고 나머지 문서들, 이 세 개의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대변하는 보편적인 언어로,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했던 것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아닌 철학자들,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구약 성경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지금 흐름을 보니까 한번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당시 최고의 철학자들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 구절을 단 하나도 인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리스도, 동일한 언어로 전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한번 22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심판자로 오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가 동일한 거죠. 그런데 방식이 어떤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대상의 특수성을 철저하게 고려하면서 그들의 상황과 문화에 그리고 언어적, 문화적 코드로 복음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탁월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도 빌립보 교인에게 보냈던 그 편지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빌립보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 그 언어의 특징을 들어서 그들에게 정말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아주 명료하게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지역의 정말 그 독특한 특수성, 그 특별함, 두드러지는 문화와 세계관이 과연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빌립보 지역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2절 우리말 성경을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를 어떻게 정의하나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자,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자, 뭐라고 표현하나요? 로마의 어떤 거예요? 식민지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자, 근데 이 식민지라는 단어 쓸 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자, 성도님들 이걸 딱 들었을 때 식민지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어떠한 뉘앙스가 느껴지나요? 부정적인 언어로 느껴지나요? 긍정적인 언어로 느껴지나요? 아마도 수치와 치욕의 언어로 잘 와닿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현대사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18세기 이후에 제국주의 이념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들, 약한 나라들을 수탈하고 약탈했던 그 제국주의 지배 이데올로기 식민지 역사, 그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의 뼈아픈 또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단어를 딱 보면은 야, 이거 부정적인 언어다, 이런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민지란 단어, 어디의 식민지죠? 로마의 식민지라는 단어는 어떠한 뉘앙스로 와닿았을까요? 수치의 언어가 아니라 영광의 언어로 와닿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치욕과 수치의 언어지만 로마인들에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금지의 언어, 영광의 언어, 자긍심의 언어로 읽혀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자랑스러운 특권이라는 속성을 대변하고 있었던 건데, 그 이유는 실제로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 시저 황제 이후 옥타비우누스라는 사람이 빌립보를 이제 식민지로 건설하면서 로마의 영광,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영광스러울 수 있을지, 얼마나 찬란하게, 쉽게 말해서 번영할 수 있을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 도시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죠. 대부분의 지역들을. 그래서 로마가 보여줄 수 있는 그 강대한 힘, 그 파워, 그 권력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로마의 치하에, 로마의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야, 나도 저 영광의 대열에, 반열에 설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지배적으로 퍼져 있던 겁니다.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당사자들이 좋은 회사, 명문 대학을 다닐 때 거기에 소속감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을 느끼나요? 자긍심을 느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명예와 영예를 안겨주는 것 같은이 중요해요. 안겨주는 것 같은 현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식민자면, 야, 우리가 로마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구나, 엄청나다, 특권이다,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래서 어떤 말을 던지느냐. 바울은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로마가 주는 복음이 아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니다. 뭐냐? 로마가 주는 힘과 권력이 주는 매력적인 소식은 너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파멸로 이끈다. 너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분의 삶과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문법, 너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질서는 로마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다스리고 너희의 삶을 정말 강력하게 사로잡을 너희의 문법과 질서는 그리스도의 질서라는 거예요. 예수의 문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걸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거래요? 하늘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일부러 쓴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단어를 쓰죠.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들었을 때 그 빌립보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인데 이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거 아니야. 너네 로마의 시민권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야. 너의 정체성의 기반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은 누가 있는 곳이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다스릴 그 나라의 왕,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셨던 그 삶과 질서, 그 말씀을 너희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를 구원해줄 구원자는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구원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괴롭혔던 포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포악한 통치자의 지배를 받는 지역에서 또 다른 영웅적 장군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을 지배와 수탈해서 해방시켜 줄 사람을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지배자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배자가 바뀌는 이미지를 이 사람들은 구원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바로 연상합니다. 그럼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의 현실 속에서 너희에게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너희를 성공시켜줄 그 질서가, 그 힘이 너희를 해방시켜줄 것 같지? 절대 아니야. 너네 결국 멸망해. 너네에게 참된 삶을 주고 너네를 영광의 길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짧은 단어 하나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의 정체성은 로마의 힘의 질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질서 위에 있는 것임을, 서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문법, 로마의 질서와는 다른 그리스도의 문법,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을 따르는 구체적인 양상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서 살짝 얘기해줘요. 그게 우리가 두 번째 볼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남의 일을 돌보라고 하죠.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공동체에 나타나야 하는 그 모습이 겸손이라는 양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들으면은 전사님 그 겸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이 교회 그건 아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삶의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겸손은 우리 동양 사고방식에 의해서는 겸양지덕의 미덕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수치의 언어예요. 겸손이야말로. 왜 그럴까요? 로마 사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로마 사회는 그 당시에는 지금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처럼 행정력을 기반으로 나라와 국가가 탄탄하게 서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는 그 사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인식이에요. 인식. 근데 그 사람들의 인식 중에서, 그 로마 사회의 인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었었던 그 인식은 뭐냐면 명예와 수치입니다. 명예, 수치, 이 두 기둥이 로마 사회를 떠받들고 있던 거예요. 근데 명예는 누구의 언어일까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언어인 거예요. 명예는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엘리트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수치는 누구의 언어일까요? 노예들의 언어인 거예요. 노예들의 언어. 자, 그런데 겸손도 노예들에게만 해당하는 속성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아무것도 없어서 노예들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상태의 그 특징을 겸손이라고 본 거예요. 저희는 겸손이 능력 있고 내가 잘 나가도 제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네가 진짜 능력이 없어서 지금 너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그 상태가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명예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게는 겸손이란 단어는 수치의 단어인 거예요. 나에게는 겸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능력 없음을, 무능을 대변하는 단어니까. 그래서 겸손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겸손하지 않은 명예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엄청 수치로 여겼습니다. 절대 식탁도 같이 아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도 내가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 명예와 동급인 사람들. 내가 만약에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자기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렇게 겸손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오히려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여겼다는 거죠. 결국 로마가 주는 평화와 영광은 어떤 거예요? 가진 자들의 세계였던 거예요. 가진 자들만의 세계. 그게 로마의 질서, 로마의 복음이 주는 평화였던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겸손은 수치의 언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영광된 길을 함께 걷는 영광의 언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질서에서는, 로마의 문법에서는 약자는 그저 정복의 대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문법에서는 반면 약자는 사랑의 대상이고 나눔의 대상이고 존엄한 존중의 대상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은 그 당시 사람에게는 미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유일한 관심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성도님들,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에서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것, 내가 열광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가 아니라 로마의 복음이 주는 매력적인 힘, 권력, 돈, 그 돈의 복음이 아닌가요? 혹시 나를 설레게 하는 것, 내 눈과 귀가, 내 시간이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갖게 하는 것, 내 시선이 가게 하는 것, 내가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 그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인가요? 아니면 지극히 현실의 삶에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높아지는 명예, 영공, 성공, 엘리트주의, 돈, 뭐죠? 로마가 주는 평화죠. 로마의 복음 아닌가요? 이거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은 하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고백의 진정성이 실제로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가 말하는 담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담론이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 형성되고 있느냐. 내가 실제로 겸손한 자들처럼 겸손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겸손, 함께 내어주고 함께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의 열매가 있는 자리에서의 고백이
내 진정성에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지, 내가 찬양할 때만, 교회 와서만, 내가 기도할 때만 하는 고백은 물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모든 교회에 그 얘기를 하죠. 머리로만, 인식으로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너의 삶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마지막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것, 그 마음이 바로 현실의 세계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의 길이다. 겸손의 마음이다. 본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5절,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보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했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두 다 중요한 단어지만 여기서 취할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취할 것.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이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를 일컫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팍스 레고메나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만 단 한 번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1세기 그리고 주전 몇 세기, 한 주전 2세기, 그 다음에 주후 2세기, 3세기에 많은 문서들을 뒤져봐도 이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엄청 희귀한 단어인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에 실려있는 단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또 학자들이 대단한 게 이걸 다 찾아요.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능성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단어를 보통 어디서 많이 썼냐? 고대 전쟁 상황에서 승자가 패자의 전리품을 취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승전국이 패전국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서 십자가 없이 수치를 당하고 인간으로 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마땅히 패자의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 같이 마땅한 것인데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서 썼다고 하나요? 오직 자신을 위하여서 마음대로 여기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타자를 위해서만 사용했다고요. 타자를 위해서. 내 것인데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도 포함된 거겠죠? 온 인류 타자를 위해서 마땅한 내 것을 내어주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봤었던 3절 4절에 나오는 겸손과 동일한 맥락인 거죠? 겸손이 어떤 게 겸손이라고 하나요? 그죠? 아예 괜찮습니다, 제가 뭘, 이런 게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마음이 바로 온전한 겸손이고 5절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나요? 아니면 내가 정향하고 있는 것이, 내가 바라보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내 자녀와 내 가까운 자들, 우리 가족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거 우리에게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교회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타자를 위해서.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교회이자 부활의 증거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이런 말씀 해주시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 그 두 가지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 강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직역하면은 율법과 선지자, 아까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 했었죠?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계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이 없어지면은 구약성경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구약성경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진정성을 증언할 수 있는 교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양상이 그저 우리가 경건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열매와 일치되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를 세우시고 높이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길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길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그리고 있는 그런 성공인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내 주여 뜻대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